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 어떤 말씀이었는지 기억나세요? 한 천사가 전하는 말이 온 세상에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면서 진실되게 전하기를, 7번째 마지막 나팔이 불면 그때는 정말로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이 완성될 것이고 또 이 세상 마지막 심판이 속히 진행될 것이다. 그런 메시지를 전했어요. 오늘 이어지는 말씀은 그 이후에 계속해서 전해지는 말씀이에요. 그 천사가 작은 두루마리 책을 요한 사도에게 주고 요한 사도가 그 두루마리 책을 먹게 되는 그러한 장면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두루마리 책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두루마리 책을 먹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책을 먹는다는 것, 그 의미는 또 무엇인가 하는 이러한 의미들을 살펴보면서 순항을 참 신실하게 진지하게 순결하게 지켜가기 참 어려운 이런 세상 속에서, 이 말세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 그 귀한 사명을 우리가 깨닫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요한 사도가 천사로부터 두루마리 책을 받는 장면이 9절에 나오는데요.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이렇게 말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작은 두루마리 책을 주면서 먹으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옛날에 열심히 공부하던 그런 학생들, 영어 공부할 때 그냥 영어 사전을 한 장 한 장 아주 그냥 앞뒤 다 외운다 하면서 막 외우다가 이거 다 외웠다 하면은 그냥 찢어가지고 막 먹어버렸잖아요. 이제는 다시 볼 일 없다, 그 정도 각오를 가지고 철저하게, 그래서 정말 사전 막 찢어 먹었지요. 뱃속이 어떻게 됐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지금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천사가 두루마리 책 그 종이 찢어서 먹으라고 하는 그런 것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책을 먹어라 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이 책이 어떤 의미인지, 또 배에 들어가면 쓰다 하는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먼저는 이 책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 종이로 만들어진 그런 책은 아니라는 것이죠. 두루마리 책으로서 나타내는 바, 상징하는 바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된다 하는 그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어 가실 구속의 계획,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계획이요, 또 하나님의 그 복음의 진리, 또 말세에 드러내실 하나님의 뜻, 이런 것을 요한 사도에게 준다고 하시는 것이죠. 요한 사도에게 부탁하고 위임한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죠. 그러한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확실히 주었다, 확실히 받았습니다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두루마리 책이라는 것을 가지고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라, 먹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처럼 먹는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예레미야 15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다.
정말로 이렇게 밥을 한 그릇 얻어 먹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밥이나 어떤 국물, 반찬처럼 어떤 부피가 있고 무게가 있는 거면 그것을 제가 먹었습니다 하면은 그 다음에 먹었더니 배가 부릅니다. 배가 빵빵해졌습니다. 이런 말이 나와야 될 텐데 그런 것이 아니고 먹었더니 어떻게 됐다고 해요?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즐거움을 줍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먹었더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과 그 상태가 내 속에 즐거움과 기쁨이 가득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죠. 그러니까 육신의 양식을 먹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영적인 양식을 먹었다. 영적인 양식을 먹은 결과가 이러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타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 사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왜 천사가 요한 사도에게 말하기를 그 말씀을 받아 먹으면 입에서는 참 달 것인데 이 배에서는 쓰게 될 것이다, 왜 이런 말씀을 할까요? 여러분,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 맞다고 한다면 그것은 계속해서 달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입에서도 달고 배에서도 달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다 알듯이 시편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고 하셨잖아요. 우리 시편 119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이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멘. 정말로 꿀보다 더 달다고, 얼마나 달았으면 그 달달함을 이렇게 막 표현하고 있잖아요. 근데 입에서 배에서 그게 달고 쓰고 다르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서 말씀을 경험하는 것을 두고 입과 배가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만약 그 받은 사람이 진실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요, 그가 즉각적으로 느끼게 되는 그 맛, 그것은 달콤함이 맞아요. 단 것이 맞아요.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 있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인생 살면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무너지고 안 되는 것 투성이인데,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 회복, 축복, 이런 약속의 말씀들을 받을 때 우리는 즐거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기쁨이 샘솟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장차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도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에는 설탕이 너무 흔하죠. 단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꿀처럼 달다 그래도 그게 별 감흥을 주지 못해요. 그러나 80년 전, 70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전쟁, 6.25 전쟁 직후만 하더라도 어땠어요? 길거리의 아이들에게 사탕 하나, 초콜릿 한 조각만 주어도 그것을 받아 먹은 아이들 얼굴이 얼마나 행복해 했습니까? 못 받아 먹은 아이 얼굴하고 받아 먹은 얼굴하고 표정부터가 달라요. 이 녀석 먹었구나, 이 녀석 못 먹었구나 하는 게 극명하게 갈리죠. 다른 데서 그런 맛, 그런 부드러움, 그것을 잘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거친 밥 먹고 그때 간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 한 조각 달콤한 설탕 덩어리 되어 있는 그거 하나 먹고서도 그렇게 행복했던 거죠. 저도 어렸을 때 접하기 쉽지 않은 것이 그 가나 초콜릿이었어요. 이렇게 길다란 판때기처럼 되어 있는 가나 초콜릿. 그건 또 비닐 포장지나 종이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은박지로 막 이렇게 쌓여 있잖아요. 은박지로 쌓여 있던 그 당시에 담배하고 껌하고 초콜릿 뿐이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그 은박지를 딱 뜯으면 거기에 이렇게 푹푹 파져가지고 이렇게 칸이 나눠져 있잖아요. 3개로 해가지고 이렇게 쭉 7칸인가 6칸인가 해서 쭉 몇 줄로 나눠져 있어요. 그럼 그걸 보고서 이 초콜릿을 먹을 때는 이건 너무 귀한 거니까 이 한 조각, 이 네모 한 조각씩 뜯어 먹어야 되는 거구나.
하루에 이거 하나씩 이렇게 먹으라고 여기 줄을 그어놨구나, 이렇게 파놨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확 다 뜯어가지고 반을 뭉턱 잘라가지고 반을 다 그냥 먹는다? 아니면 그 한 개 전체를 내가 앉은 자리에서 다 먹는다? 이건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였어요. 마치 약을 먹듯이 그 한 조각을 하루에 하나씩 먹고 막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었어요. 그런 정도였으니까 이 오래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과연 어떻게 표현할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을 어떻게 표현할까 할 때에, 그래, 가장 달콤한 꿀이다, 꿀에 비유하자 했던 것은 참으로 적절한 표현이었죠. 근데 여러분, 이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길게 놓고 볼 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받고 약속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인생을 길게 놓고 볼 때 그 인생이 꽃길만 걷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는 어땠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시고 그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지금은 너에게 자녀가 없지만 내가 자녀를 주겠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살아갈 땅도 주겠다. 그리고 그 자녀들을 거대한 민족으로 되도록 수많은 사람들로 번성할 수 있는 복을 내가 주겠다. 그런 엄청난 약속들을 주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민족이 되어 사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열방에 복을 끼치는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로 내가 삼아 주겠다. 그렇게 위대한 약속을 해 주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생각만 해도 얼마나 가슴 두근거릴 만한 영광입니까? 내가 무엇이라고 저 구석에서 살던 나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와 내 집안을, 내 후손들을 그렇게 영광으로 사용해 주시겠다, 그렇게 귀한 일을 맡겨 주시겠다고 하니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로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할 만하지요. 그런데 약속은 약속이고 아브라함의 현실적인 삶의 모습은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살던 익숙하던 고향, 익숙한 사람들을 떠나서 먼 가나안 땅, 낯선 땅으로 가서 살게 되었어요. 옮기는 것도 힘들고 거기서 터잡고 살아가는 것도 아주 힘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살다가 기근을 만났더니 주변에 도와줄 사람도 없고 해서 저 이집트로 가면 양식이 있겠다 싶어서 그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아내까지 이집트 왕에게 빼앗길 뻔했잖아요. 정말로 가슴 철렁했던 순간이지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아들 주시겠다고 하셨으니 아들을 기다리는데 금방 아들이 생기질 않아요. 25년이라고 하는 아주 피말리는 긴 시간을 인내하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약속 없이 그냥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힘들고 더 팍팍한 삶을 산 것 아닌가, 이렇게 보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좁은 길을 그렇게 갔던 거예요. 여러분,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어땠습니까? 천사가 찾아와가지고 성령님의 은혜로, 네가 아직 결혼 전이지만 성령님으로 잉태하는 은혜를 주시겠다. 그리고 그 잉태된 아기를 통해서 이 땅에 펼쳐갈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으시다. 이런 것들을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마리아는 얼마나 좋아합니까? 누가복음 1장 46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이렇게 하면서 정말로 행복해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그 사명을 감당을 하고 예수님을 낳았지만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로서 살아가는 그녀의 인생 어땠습니까? 참으로 고통의 연속이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실 때에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기도 했지만 또 엄청난 모욕과 오해와 조롱과 공격을 받기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공격받으실 때, 예수님께서 모욕받으실 때 그 괴로움을 어머니로서
자신의 괴로움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괴로워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예수님의 그 할례를 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찾아갔을 때 거기서 만난 시므온이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앞으로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아주 귀한 구주 예수님을 낳게 되는 그러한 은혜, 그러한 영광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는 또 그 마음이 그렇게나 아픈 인생의 시간들이 장차 있겠다라는 것을 알려준 것이었죠.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그리고 이렇게 멀리서 다른 사람의 예를 찾아볼 필요도 없어요. 바로 이 지금 사도 요한의 경우만 봐도 그래요. 요한 사도는 요한 1서에서 내가 태초부터 계신 그 말씀, 그 예수님을 내가 눈으로 직접 보았고, 그분에게서 직접 하시는 말씀도 내가 들었고, 내가 그분을 만지기도 했다, 이렇게 얘기했던 요한이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유를 빼앗긴 채 저 외딴 섬에 유배되어가 있었습니다. 속박되어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질 때 그 구원의 계획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수종드는 성도들, 정말로 꿀처럼 달콤함, 즐거움, 그것과 함께 쓰디쓴 아픔, 괴로움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이렇게 두 가지 상반된 결과가 나오는 것, 이것들을 잘 이해하라고 우리가 경험해서 알고 있는 음식 먹는 것에 이렇게 비유를 해 주시는 거예요. 입에 즐거운 음식을 먹고 그것이 배에 내려가서 또 배에서 소화도 잘 되고 그래서 건강을 잘 얻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우리는 많은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먹을 때는 잘 먹었습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근데 그게 소화가 안 되는, 소화하기 힘든 그런 음식이라고 한다면 내 배가 힘들어 하겠죠. 아프겠죠. 이게 바로 입에서는 단데 배에서는 쓰다라고 하는 그런 경우예요. 한국어 성경에서는 달다 그리고 쓰다 이렇게 정반대의 두 단어를 이렇게 사용을 했어요. 달다, 쓰다. 헬라어 원문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에서는 조금 다르게 번역을 했죠. 영어 성경에서는 sweet이라고 말했는데 그 다음에 쓰다라는 그쪽에 가서는 stomach turned sour라고 되어 있어요. 뱃속이 시큼해진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뱃속이 불편해진다, 거북하다, 배가 소화가 안 된다, 배가 뒤틀린다, 뭐 이러한 의미를 잘 표현하기 위해서 의미 중심으로 번역을 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난 분명히 좋은 음식을 먹었는데, 그것도 아주 맛있게 먹었는데 어라? 배가 아프네? 이런 경험들, 이것이 누구에나가 다 있기 때문에 다들 그것을 잘 아니까 입에서 느끼는 맛이 전부가 아니다, 이것을 깨달은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일꾼이 된 이들의 삶에 찾아오는 괴로움, 시련,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감당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실제로 삶 속에서 결단하고 감당할 때 원치 않는 괴로움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그런 메시지 전할 때 거부하잖아요. 또 오히려 공격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당하면 큰 슬픔과 좌절을 경험할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열심히 봉사했는데 내게 오는 피드백은 가시같이 찌르는 말, 또 물처럼 쏟아지는 낙심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남유다의 선지자 에스겔, 나라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이제 곧 멸망한다라고 하는 심판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로부터 심한 조롱과 공격, 모욕을 받았어요. 마치 그러한 것처럼 이 세상의 마지막의 심판, 하나님의 마지막 7번째 나팔이 불릴 때의 그 심판을 전하는 사도 요한, 그리고 초대교회, 마찬가지로 그런 메시지를 전할 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때
이 세상의 거부와 이 세상의 공격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미리 알고 준비하고 있으라. 이렇게 준비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너의 이러한 사명이 있다. 네가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나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그런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심판에 대해서 알려줘야 될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앞에 입에서는 달고 배에서는 쓴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케 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패역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것, 그것은 정말로 달콤한 특권인 동시에 쓰라린 짐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이 너무나 부패해서 하나님을 밀쳐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들도, 성도들인 우리들도 너무나 악한 것에, 거짓된 것에 쉽게 넘어가거나 유혹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그런 경험은 없었어요. 말씀이 배에서 쓰다고 하는 거 저는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참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고 순종하고 실천하는 그런 삶 속에 이런 쓰라림, 쓴맛 없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말씀은 받아서 달콤하고 좋기만 한데 쓴 것을 경험하지 못한 것, 말씀과 함께 고난을 받는 그러한 것이 없는 그러한 상태에 머무르지는 않으셨으면 그렇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의 참된 기쁨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고난을 감당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말씀이 입에서만 맴돌지 않고 그 말씀이 뱃속으로 내려가고 배에서 소화가 잘 되고 몸에 흡수가 되어서 그 양분이 내 것이 되고 힘을 얻어서,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을 성취하며 순종하며 그 도구로 사용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셨던 것처럼 피눈물을 흘리시면서도 그 십자가의 길을 기쁜 마음으로 가셨던 그것처럼 우리도 쓰디쓴 맛을 보더라도 거기에는 예수님과 연합되는 기쁨이 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 올바른 길을 걷는 그 기쁨이 있다. 그 앞날에 소망이 있다 하는 것 때문에 기쁨으로 그 길을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린 아기는 젖을 먹지만 어른은 단단한 음식을 먹는다고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서 매운 것 참 잘 먹죠. 신 것도 잘 먹고 짠 것도 잘 먹어요. 펄펄 끓는 그런 탕이 있고 국이 있어도 식기를 기다린다? 그런 거 어디 있습니까? 바로 숟가락 넣어가지고 그냥 막 훌훌 떠먹고 시원하다 하면서 막 먹습니다. 워낙 뜨거워가지고 뭘 먹으면 막 입천장 다 까지겠다, 입천장에 큰 막 물집이 생기겠다 해도 그냥 막 먹습니다. 겉에 그냥 바삭바삭하게 까끌까끌하게 구운 그런 돈가스 같은 거, 입천장이 다 까져도 맛있다 하면서 그냥 막 아삭아삭 씹어서 잡수시잖아요. 그냥 그런 거 다 당연하게 여기는 거죠. 딱딱한 게 껍질이라든지 상관하지 않아요. 다 먹을 수 있어요. 한국 분들은 그렇게 위대한 식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인 것 같아요. 그런 우리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을 때에도 발휘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힘들어진다 할지라도, 때로는 내가 눈물 콧물 다 쏟는다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위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내가 주님 앞에 나의 믿음이 진실된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그것이라고 한다면, 이걸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만 있다면 그 아픔, 그런 수고, 그런 괴로움 오히려 감사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며 나아가시는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